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조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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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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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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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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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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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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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자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주님, 다리오 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사람들은 강팍하여지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랭한 삶이 우리를 주님과 멀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러움을 간직하고도 겉만 깨끗한 척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저와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겉은 깨끗한 척 속은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어
깔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민족의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위험과 악한 영들과 힘겹게 싸워가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면류관을 사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즉시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과 그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또한 회복해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사시는 그 모든 동안에 누리는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새노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고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한국에 장로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도 있죠. 근데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건전한 교단입니다. 근데 성결교단을 만든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 아니고 미국의 선교사였던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성결교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짧은 만남이 준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미 상원 의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미 상원 의원이 어느 날 벨기에 대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인데 아버님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보혈,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 아들 상원 의원이 아버지 다음 주에 오시는 벨기에 대사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인사만 하세요. 알았어.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아들이 상원의 그 벨기에 대사를 데려왔어요.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대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갑니다. 아들이 난처한 입장이 됐는데 이 아버님이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벨기에에서 화환이 온 거예요. 여러 화환 중에 그 화환이 가장 빛나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미국 내에
단 한 분에게 라는 글귀와 함께 벨기에 대사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 분수 같은 아버지였지만은 그분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놓고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원의원의 이 아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여러분은 항상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위기 보고 때를 살피고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에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분하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교회 나오세요. 초청 주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의 국장으로 제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가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한 명 전도한 거예요. 제가 뭐 때를 얻든지 받았든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기를 딱 하니까 약속했어요. 그럼 제가 성경책 하나 다음 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선물하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아유 뭘 그런 것까지, 난 하나 꼭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오시라고 얘기해요. 꼭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 하여튼 나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 뭐 우리는 분위기 따지고,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에 그 라인에 만난 사람 있잖아요. 교회 나가십니까? 딱 얘기해요. 안 나간다며.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사람은 사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 뭐 선생님이라고 안 죽을 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 라인에 살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저 미층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딱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용기를 가지세요. 한번 따라서세요. 나 금천교회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가까운 부모 형제가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데 얘기를 안 한다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안드레가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형제 시몬에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천당 가야 돼. 그러니까 야,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얘기할까?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계 중심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인데 자식한테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드레는 신앙이 깊지 않죠.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연륜, 시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간에. 그렇죠?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관계가 좋은 안드레가 얘기하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금방 또 따라와는 거죠. 그래서 친척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친척 전도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하루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못한 일을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까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도 훌륭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받았지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 중에 베드로, 무디, 아니면은 빌리그리암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의 4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전도는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듯 찾아가야 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예비해 두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찾아가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얘기해 보세요. 천당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천당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데리고 예수교회로 오니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이야기 물론 가끔 하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입니다. 핵심은 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데리고 와야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진정한 친교의 과정도 거치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게바가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몬이고, 시몬이 베드로고, 게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반석이란 얘기죠.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큰 사람이 된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한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탄생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인물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잘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응? 제가 가끔가다 애 많이 낳아 얘기하지만 그 속에도 다 뜻이 있어요. 왜?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서 훌륭한 놈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게 누굽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12명을 낳았어요. 엄마가 12명이요 13명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거기서 한 명이 낳잖아요. 기가 막힌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인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해. 첫째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 우리 스피릿 아니면 스피리추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영이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육신과 IQ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혼. 이게 있어요. 육신과 혼.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묘하게 전도서에 있는 것 마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영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근데 동물은 제사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IQ가 낮지만 생각은 있어. 그리고 몸이 있어. 근데 인간만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영이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전도의 숫자가 많아야 그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목숨도.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그 영이 천국 가는 것.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지만 그것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생명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제 진짜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데,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사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진짜 죄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가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25살 됐을 때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신방하셔서 내 마음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느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그때의 이 마음의 행복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입이 1000개라도 그 행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험을 나름대로 다르게 다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아직 경험이 안 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기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겠어요? 나는 그래서 순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난 죽어도 나는 예수 못 버려. 그래서 교회는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에서 너는 지옥 안 가.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이고,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이미 너는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도 지금 넘어져 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넘어져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3분 동안요 머리가 그냥 탁 부댔는데, 그리고 요거는 옆 벽에 그냥 꼬부라져 가지고 아주 그냥 부러진 줄 알았는데 사진을 어제 마침 찍어보니까 안 부러졌어요. 이것만 해도 어제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근데 이것만 해도 진짜 죽을 지경인데, 지옥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얼마나 무서운 곳이, 물 한 방울 때문에 쩔쩔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왜? 천당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저는 정말 이거 몇 번 얘기한 얘기인데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이거는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하는 거예요. 전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에게 좋기 때문에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남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벌써부터 초등학교 벌써 1, 2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요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이게 심한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게 돈을 들입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학원을 보냅니까? 다 자기들의 앞날과 부모에게 유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전도하는 겁니까? 그분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당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르던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양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부흥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사 와서 교회가 좋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다,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남의 교회 잘 다니는데 뺏어오진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뺏어와도 전도 많이 해서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99마리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전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만 인간적으로 전도하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전도하면 힘드는데, 제가 개척 여기 이제 처음 했을 때에 그때는 교인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 건지게 해주세요. 근데요 전도하면 교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술 잡수는 분들 계세요? 난 술 귀신 쫓아낸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어느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이래요.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연마 뭐가 분해? 그러니까 나 여기 이 집을 망하게 하려고 내가 왔는데 아이고 분해. 뭐가 분해? 예수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술을 그냥 쪄들어. 근데요,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고 분해, 내가 이 집 망하게 하려고 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예수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한다고 하면서 나가더니만 이 사람이요, 온전한 정신과 술을 딱 끊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술 먹기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여기가 이렇게 뻥크가 났는데 난 머리 만져보다 안수기도 하다가 그날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말랑말랑 보니까는 여기를 아직 안 떼웠어. 말랑말랑. 그 나중에 떼웠는데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술을 먹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구나.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 받고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데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시몬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건강관리하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돈을 버는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버는 은사도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신 다 다른 이유들은 나름대로 너는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건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목사 계속 연수원을 하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틀란타에 가면은 야구장을 그때 처음 개장을 30년 전에, 근데 42,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번 가고. 근데 카토 대통령 생가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금천동만 합니다. 생가가 얼마나 큰지 대단해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가면은 하루 종일 콜라만 마셔도 괜찮아요. 한번 가서 하루 종일 마셔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하루에 약 19억 잔 정도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19억 잔. 그 1초에 21,990잔. 그런데 세계 200개 나라에 950개의 공장을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데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붉은 피를 흘리겠다, 넣겠다 얘기했지만은 성공 못했습니다. 지금 있어봐야 중국, 이북 두 나라 정도 지금 있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도에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 근데 그 말대로 놀랍게 됐습니다. 근데 일대 아버지는 회사를 설립만 하고 이 우드로프 회장한테 33살에 넘겨주는데 이 아들이 개짜예요. 그래서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넘겨줬는데 우드로프가 세일즈 하다가 이 회사를 넘겨봤는데 바로 이 로버트 우드로프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우드로프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디에 공산당 안 되죠. 지금 중국도 포교를 못 합니다. 쫓겨났어요. 우리 선교사가 양철호 선교사가 쫓겨났죠. 북한은 아예 안 되죠. 근데 코카콜라 중국 엄청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아니 장사하는 사람도 이 정도로 하는데, 아니 생명을 건지는 일을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열정 가지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보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 금천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울리신 보혈로 청주시 영혼들을 정말 혈관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로 여기 마쳤어요. 이제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신경민 목사님과 함께 이 청주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거듭나고,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여러분들 혈관 속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금전교회는 아니면 100차, 200차까지 선교 여행을 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흥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한 영혼을 건지는 교회, 한 영혼을 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잘 되겠다는 것을 넘어 우리 신경민 담임 목사님 같은 분 어디서 만납니까? 잘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제로라도 한 영혼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좋아,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10번을 가서 안 되면 20번을 가고,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먹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야, 예수가 뭔데 저렇게 열심히 나에게 전도하나? 그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럴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는 뜨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셔서 생명을 건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전도했는지 깊이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우리 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짐하면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사랑하자, 초청하자, 구원하자. 사랑하자, 초청하자, 구원하자.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 나태해지고 나만은 알고 흐트러졌던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이 영원한 생명을 나만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할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구원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중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온전한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성미, 모든 구역 헌금과 1,000번제까지 주여 받아주옵시며 중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더러운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혈관 조직과 신경 조직과 눈, 코, 입, 호흡기관과 하나님 머리부터 모든 두통과 어려움, 고통까지 주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어려움과 자녀 우선의 모든 문제들도 주께 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도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며 기도해 주시며 사회 봐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봉사의 손길로 헌신한 손길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도 복되게 살아갈 귀한 믿음의 금천의 가족들에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